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단기 선교 출국하는 날입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또 그쪽에 있는 사역자들과 좋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 단기팀도 또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좋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4시 반에 모여서 5시 반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 정도는 가야 또 비행기 타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비행기 타고 2시간 반 정도 가면 삿포로에 도착을 하고요. 오늘 아사히카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총 소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4시 반에 출발하면 아사히카와 도착하면 4시 반 되겠네요. 그러면 한 12시간 정도 이동을 하는 셈인데 그래도 뭐 이 정도는 해볼만 한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 내내 지금 부활에 대해 역사성에 대해서 부활이 없으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천열배가 되셨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 부활이 없으면 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바뀝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잠자는 자의 첫 열매 이렇게 얘기하면 예전에 엘리야도 또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뭐 사르밧 과부의 아들 그리고 나사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죽었다 살아났지만 그 사람들이 계속 산 건 아니잖아요. 죽은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죽지 않는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도 살았는데요. 과부의 아들도 살았는데요. 나사로도 부활됐는데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죽음을 이긴, 사망을 이긴 첫 열매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부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의 첫 열매가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소망의 첫 열매가 되셨고 아담은 어땠어요? 아담은 죄로 인해 범죄한 첫 번째 죄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데 사망을 가지고 온 한 사람 아담 그리고 부활을 가지고 온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로 죽었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우리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죠. 아니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온 인류의 죄가 누굽니까? 아담의 죄가 온 인류의 죄가 돼서 이 아담이 인류의 대표가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대표가 되셔서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담이 첫 번째 사망을 가져왔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부활을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부활장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 부활은 우리가 참 믿기 힘든 거라 그랬어요. 창조와 함께 부활은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설명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론적으로 다 알지요. 뭐 창조도 그리고 부활도 이론적으로 되네 안 되네 다 설득할 수 있지만 이것이 믿어지는가 아닌가의 문제는 믿음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부활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막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못 받아들이는데 진짜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건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도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인 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인 거고요. 그 후에는 24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하고 믿는 자들이 부활하고 그 나머지가 부활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냐, 어느 영역이냐, 얼마큼이냐 사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순서는 분명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 두 번째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것들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노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죽어야지만 뭐예요?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서는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죽이면서 뭐를 소망하는 거예요? 부활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보세요.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죽음의 의미를 아시겠죠? 부활이 없으면 내일 죽을 건데 뭘 그렇게 열심히 살아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되지. 그런데 부활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부활이 있으면 내가 오늘 죽어도 다시 살아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이 끝이면 이렇게 열심히 살 필요 없습니다. 죽음이 끝이면 뭘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적당히 살고 재미있게 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면 되지. 이렇게 열심히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이면서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않으면서 정욕을 제어하면서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날마다 죽음을 맞이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누리며 살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는 거, 이게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일본으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일본에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자레노 예수 그리스도로 나뉘어 때 타치아가리 아르키나 사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던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러 갑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죽음을 맞이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도 하나도 싫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우리가 마음껏 써도 될 것 같은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일본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듯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죽이고 내가 나의 욕망을 죽이고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날마다 죽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저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음을 맞이하며 날마다 부활을 소망하는가? 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죽음을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고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영원한 부활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걸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주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했다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너무 허황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예,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고 저도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의 창조,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니까 나머지 성경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을 믿는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데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이 먹는 게 뭐가 대수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조가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진다면, 적어도 이 두 가지가 믿어진다면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을 다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기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단기 선교 가운데 일정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유하고 같이 기도 제목 부탁드리고 내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함께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담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던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기쁜 소식을 일본 땅에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주위에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